주님께 드리는 작은 고백, 나의 성가 이야기. 혼자 가면 힘든 길도 누군가 함께 가면 기운이 납니다. 주님 향한 길 두 손 꼭 잡고 함께 걷는 두 분이 나오셨어요. 손세공 LD, 배금자 카타리나 부부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연세가 지긋한 두 분께서 이렇게 오셨어요. 마치 진짜 저 아버지 어머니 뻘 이렇게 어른들을 만나 뵙는 것 같은데 두 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냥 자기 소개. 굉장히 어색해하고 계신데. 예. 글쎄요. 뭐 지금 다 소개하신 것 같은데. 네. 제가 그러면은 좀 지금 약간 쑥스러워 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좀 소개를 드릴게요. 두 분은 포콜라의 한국 가정 모임 책임자로요. 10년 넘게 봉사하신 그런 분들이고 부부가 이 함께한 시간들 여러 매체를 통해 나누고 계십니다. 일단 책 먼지가 되어 아내가 입을 열면 나는 귀를 열고 책을 펴내셨고 또 저희 평화방송 라디오의 부부상담 이 코너 꼭지에 고정 출연 오래 하셨고요. 각종 교계 잡지에 꾸준한 글을 싣고 계신다라고 하는 자칭 대한민국 최고의 닭살 인꼬 부부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빼먹은 이 소개가 있습니까? 잘하신 것 같아요. 네. 다 담고 있는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자, 근데 어떻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과연 진짜 인꼬 부부인가, 닭살 인꼬 부부인가 지금 잘은 모르겠거든요. 두 분 다 네. 이렇게 말수가 적으시고. 아닌 것 같으시죠. 근데 어떻게 평소에 실제로도 이렇게 다정하신가요? 어떻게? 네. 사실 저희들을 만나신 분들이요. 네. 툭하면 아이고 닭살이다라고 놀리곤 이렇게 하시거든요. 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집 딸들이 두 손으로 막 손가락을 쳐들면서 오글오글 하다고 놀리기도 오글오글하다고. 네. 그렇게 놀리기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LD가요. 대한민국 최고의 닭살 인꼬 부부라고 스스로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자칭이죠. 그러니까 자칭. 네. 그래서 본당이나 방송 어느 곳이든지 여러 곳에서 저희들 소개를 할 때 그렇게 네. 스스로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에 저희들의 자리를 탐내는 부부들이 조금씩 아주 많이 늘어나서요. 위협을 네. 느끼기도 하는데 네. 오히려 저희들은 더 그게 큰 기쁨이 되기도 해요. 네. 네. 빨리 이거 저 특허를 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최고의 닭살 인꼬 부부 이렇게 네. 해서 특허를 내셔야 될 것 같은. 근데 특허 내는 것보다 그냥 그런 부부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저희. 또 이렇게 네. 또 겸손하고 훈훈하게 또 결론을 내려주시는군요. 그럼 지금 두 분이 약간 긴장을 하셔서 제가 볼 때는 원래는 닭살 부부이신데 지금 약간 마이크 앞에서 긴장을 하죠. 저는 두 분이 싸우고 오신 줄 알았어요 오늘. 두 분 다 말이 없으셔가지고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사이가 좋으시고 진짜 닭살 인꼬 부부라는 이 명칭에 어울리는 분들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성가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이렇게 성가들을 많이 또 듣고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네. 이 두 분이 이 자리에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꼭 성가를 들으신다고요. 네.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먼저 아침 기도를 드리고 나면 네. 묵상을 30분 정도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묵상을 하고요. 예, 네. 근데 그 묵상이 이렇게 하루를 살아갈 그런 힘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미사 참례 가면 제일 먼저 입당성가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침 묵상 중에 그레고리안 성가를 틀어놓고 이렇게 말씀을 읽고 마음을 모으곤 합니다. 근데 그렇게 시작하는 하루는 하루 종일 매 순간이 하느님께 봉헌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조금 창피한 얘기지만 그 노래 가사가 뭔지를 잘 몰라가지고 그레고리안 성가다 보니까. 네. 근데 오히려 마음을 모으는 데는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가사를 알면 자꾸 거기에 의심이 들고 그럴 텐데 예. 아예 가사를 모르니까 네. 나는 내 기도에 충실할 수 있는. 좋습니다. 자, 근데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두 분이 아이들 이름 짓는 데에도 굉장히 탁월한 센스를 발휘하셨다. 이런 지금 첩보가 들어왔는데 새 자녀의 이름이 열림, 드림, 기림이에요. 네.
그 림자 돌림인데 열림이, 들림이, 기림이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거 뭐 어떤 뜻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으셨나요? 큰딸 열림이는요. 네. 밝은 빛의 세상을 열게 하여라 라는 뜻으로 세상을 열게 네, 하여라. 열게 하여라. 열림. 네. 그리고 둘째 딸 드림이는 몸과 마음을 모두 주님께 드리면서 살아가라. 미사 가서 네. 미사 하면서 그 노래가 이렇게 들리는데 아빠가 드림이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네, 그런 생각을 했다 그랬고요. 네. 세 번째 막내 아들이 기림인데 네. 언제나 주님을 기리면서 살아가라라는 뜻에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네. 열림, 드림, 기림. 우리가 뭐 예림이 이런 이름 림자로한 예림이 이런 건 좀 이제 효림이 이런 건 좀 익숙한데 열림이, 드림이, 기림이는 전 처음 듣는 이름이거든요. 네. 아이들이 지금 자녀들이 몇 살이죠? 이렇게? 지금 36, 큰 딸이 36. 네, 그다음에 32, 32. 그다음에 26. 26. 그러면 이 지금 첫 딸이나 둘째 딸이 학교 다닐 때는 이런 네. 이게 한글 이름이죠, 다. 네, 네. 이게 이렇게 뭐 많이 없었거든요. 네, 흔하지, 흔하지 않았거든요, 않아서 진짜. 저희들도 열림 해놓고 네. 처음에는 좀 이게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음. 동사무소에 가서 이렇게 신고할 때까지 네. 계속 저희들이 한번 불러보면서 괜찮을까. 근데 한 달이 지난 후에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혹시 학창 시절에 놀림 받거나 그러진 않았대요? 놀림은 없었을 것 같은데 저희 때만 해도 시험 볼 때도 한자로 이름을 적어야 되고 막 그래가지고 순 한글 이름 가진 친구들은 좀 아이들은 어려움을- 요즘 굉장히 자기 이름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오. 오히려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얘기하고. 네. 그 당시에는 약간 다침 뭐 이런 소리는 했죠. 열림하면 다침 해가지고. 열리면 언제 다쳐? 뭐 이렇게. 네, 조금 약간 뭐 그런 놀림은 받았긴 네.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자녀들의 이름 덕분에 더 자주 부르게 된 성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성가인가요? 우리 함께 들어보고 싶은데. 네, 그 카톨릭 성가 211번이요. 네. 주여 나의 몸과 마음입니다. 주여 나의 몸과 마음 네. 모두 드리오니 네. 봉헌 성가. 네, 네, 네. 이 노래를 자녀들 이름 덕분에 더 자주 이렇게 부르고 네, 싶다고. 네. 가톨릭 성가 211번 주여 나의 몸과 마음. 손 LD 배 카타리나 부부와 함께 나의 성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두 분이 지금은 이제 물론 자칭이지만 닭살 인꼬 부부라고 이렇게 칭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닭살 부부셨을까 하는 의심이 조금 들어요. 이게 사실 부부가 뭐 싸우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두 분은 좀 부부 싸움도 하고 그러셨어요. 어떻게? 저희들 처음에 3박 4일 예정으로 신혼여행 갔다가요. 네. 너무 심하게 싸우는 바람에 그냥 이틀 만에 되돌아와 버렸거든요. 신혼여행부터 네. 3박 4일 일정에 이틀 만에 그냥 돌아와 버리는. 그래가지고 뭐 때문에 이렇게 싸우셨어요? 주문하면 못 고친다, 뭐 안 고친다,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정말 결혼하고 나서 한 10년 동안 거의 매일 전쟁이었어요. 틀렸다 고쳐라 그러면 네. 안 된다 못한다 뭐 이래갖고 싸우고 정말 너무 치열하게 싸웠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이게 참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저는 사실 대한민국 최고의 닭살 인꼬 부부라 그래가지고 부부싸움도 하시죠? 이렇게 질문을 드렸을 때 저희는 안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닭살 인꼬 부부답게 저희는 아주 결혼 시작부터 아주 순조롭고 한 번도 지금까지 싸운 적이 없고 서로 존중해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기대했는데 10년 동안 전쟁이라고 하시니까 지금 제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네, 많이 싸웠기 때문에 네. 아마 또 이런 날이 온 것 같고요. 그 해결 방법을 우리가 찾아내고 배워서 이렇게 행복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처럼 힘겹게 싸우고 부부들을 이렇게 말리러 다니라는 그런 어떤 처방을 받게 되어서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10년을 전쟁처럼 사는 네. 그런 부부들을 찾아다니면서 네. 좀 말려라. 네. 그래서 싸우는 부부들이나 뭐 이혼하려는 그런 부부들을 네. 말리러 다니고 도와주고 이렇게 계속 우리가 봉사를 했다고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저희들의 문제는 그냥 스스로 사라지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싸우는 분들을 네. 돕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이제 네. 우리 둘의 문제도 나아졌다. 네. 생활들은 다 같잖아요. 저희들이 부부들이 생활하는 거 같다 보니까. 네. 좋습니다. 네. 그렇게 굉장히 많은 또 봉사를 하셨는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한 슬럼프를 겪으셨다고. 하느님을 부정할 정도로 힘이 든 적이 있었다. 이런 또.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문득 진짜 하느님 계실까? 그런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면 아주 신앙생활의 뿌리에서부터 막 흔들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하느님 한번 꼭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 배운 게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만나고 싶으면 구체적으로 사랑의 행위를 한번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을 체험할 것이라는 걸 배웠어요. 네. 그래서 정말 배운 대로 작은 아주 그런 사랑의 행위를 해보게 됐는데 네. 하나님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체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를 해보는 거다. 그런 생각이 갖게 됐죠. 어떤 사랑의 행위를 하셨어요? 처음에 제가 아주 또 잊혀버려지지가 않는 게 네. 그런 걸 배우고 집에 왔는데 네. 그때만 해도 제가 굉장히 가부장적인 그런 태도를 지니고 살 때니까 샤워를 하는데 그 하수구에 막 머리카락이 잔뜩 있어가지고 물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옛날 같으면 이제 소리를 지르죠. 근데 뭐 하는 살림하는 여자가 뭐 하는 거야? 그날은 나도 사랑을 한번 해봐.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그 배수구에 있는 머리카락을 다 집어서 버렸어요. 근데 갑자기 막 목이 콱 메고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뻘거벗고 앉아서 엉엉 울었어요. 저는 또 이렇게 사랑의 행위라 그러셔서 길을 가다가 정말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서는 정말 이렇게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기대했는데 빨가벗고 샤워하는 중에 하수구에 머리카락을 쳤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근데 그게 뭐 누구한테는 정말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작은 경험인데 저한테는 첫 번째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사랑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던 첫 번째 경험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그건 아내가 해야 되는 일이고 내가 그걸 채워주면 아내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지금은 그게 당연히 제 일이지만. 좋습니다. 지금 이 방송 듣는 남편분들 당장 오늘 화장실에 그 배수구에 머리카락 치우시는 걸로 그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그 시절에 이렇게 자주 부르던 성가가 있다 이렇게 하시는 어떤 곡인가요? 그래서 사랑하면 알리라. 라는 노래를 그때 정말 자주 다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잘 모를 때는 하느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을 하면 알게 된다. 이런 성가 좋습니다. 사랑하면 알리라라는 성가인데요. 오늘 나의 성가 이야기 진짜 재밌습니다. 오늘 손 LD 백카타리나 부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진짜 두 분은 정말 저를 굉장히 혼란 속으로 빠뜨리고 계세요. 타이틀과 지금 전혀 다른. 근데 이런 데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너무 완벽한 사람 만나면 괜히 그냥 이렇게 좀 저 사람 나랑 다른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드는데 만약에 두 분이 대한민국 최고의 닭살 인고 부부로서 정말 매일같이 그냥 뭐 사랑만 하고 그냥 서로 위해주고 뭐 이렇게 방송을 하셨다면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그래 저런 분들은 따로 있지. 정말 하느님께서 뽑으신 분들 부부들은 저렇고 우린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신혼여행 뭐 이틀 만에 오고 10년 동안 전쟁하고 하수구에서 머리카락 치우다가 또 펑펑 우시고 뭐 약간 이런 굉장히 우리가 너무 밀접한 그런 평범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또 사랑을 키워가시는 모습이 정말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자, 요즘 이런 이야기들 또 강의를 하신다고 강의하러 이제 돌아다니신다고 거의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신다고. 네,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다 이제 싸우는 부부들 말리러 가는 것에서 이제 더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서 그렇죠. 이제 모든 부부들에게 또 결혼 생활을 시작하려는 이제 예비 부부들에게 이런저런 또 강의를 하신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강의하시면서 에피소드 같은 거 있나요? 요즘 이제 저희들이 그냥 뭐 부르면 가서 그냥 뭐
특별한 준비도 없이 가서 그냥 살아온 얘기를 막 하고 그랬는데 네. 조금 더 이렇게 좀 구체적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정 보그마 학교라는 걸 만들었어요. 예. 두 분이서 만든 건가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주제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고 뭐 연령이나 뭐 참석하는 사람들에 맞춰서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요. 네. 참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이게 구체적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시면서 예, 예. 가정 보그마 학교를 이제 아예 예, 두 분이 체계화해서 뭐 만들고. 1년을 코스로 한다든지 뭐 이렇게 원하는 본당에 가면 매달 네. 가서 뭐 이렇게 해주고 뭐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들을 아예 이렇게 만드셨군요. 예, 예, 예. 근데 이 강의 이렇게 시작하게 된 이유가 뭐 구체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뭐 그냥 저희들이 큰 어떤 뭐 목표보다도요, 그냥 한 사람이라도 그리고 한 가정이라도 더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라도 더 행복한 가정이 늘어난다면 세상이 그 사회가 변하게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네. 물론 우리들이 그렇게 변화된 세상을 두 눈으로 볼 수는 없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 둘씩 기쁘고 행복해야 하는 그런 가정들이 늘어나는 걸 볼 때마다 네. 저희들도 아주 덩달아서 행복해지거든요. 그래서 뭐 더 이상 바라는 건 없어요. 네. 한 가정만 행복하더라도 저희들은 그게 에너지가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지금 이제 방송 들으시면서 이 가정 보금학교 뭐 어떤 데인가 나도 다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뭐 어떻게 이렇게 신청하거나 아니, 보통 요즘은 이제 한 본당에서 이제 저희들이 안내서를 보내면 본당에서 이제 주선을 해서 네. 본당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궁금한 게 있는데 그 강의를 가정 보금학교 강의를 가셔서도 예. 하수구 얘기하십니까? 매번 하죠. 근데 또 그런 좀 약간 재밌는 에피소드도 있으면 지금 방송 중에 짧게 공개가 돼서 그런데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또 다른 에피소드 좀 없어요? 뭐. 우리 자매 같은 경우에는 좀 뭐 있으신가 궁금한데요. 좀 약간 화장실 하수구에 좀 버금가는. 저는 재미난 거는 없어요. 저는 시집살이를 하면서 네. 어머니 모시고 살고 이래서 시어머니 모시고. 저는 그렇게 뭐 재미난다든지 이런 거보다도 정말 제가 이렇게 사랑을 그냥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신앙으로서 저는 살았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어찌됐든 이 10년간의 전쟁을 네. 10년 전쟁인데 10년간의 전쟁을 끝내게 된 계기가 있긴 있을 거 아닌가요? 그 얘기. 그 조금 긴 얘기지만 좀 줄여서 하면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진짜 이혼하고 싶었어요. 그 정도로. 왜 카드를 끼우는 이혼을 못하게. 그 정도로. 너무 원망스럽고 막 그랬는데 네. 그때 제가 둘이서 항상 살아가는 방법이 의견 차이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하루는 제가 결심을 했어요. 내가 1년 동안 이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한번 하고 살아볼 거다. 그러면 우리 집안이 엉망진창이 될 거고 그러면 그때 마음을 바꾸겠지. 그러니까 좀 선한 의도가 아니고 예. 그래 네 멋대로 해봐라. 그러면 우리 집 지금 망한다. 네가 망해봐야 알 거다. 약간 뭐 이런 마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진짜 하자는 대로 해보기 시작했는데요. 네. 진짜 이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해보니까 싸울 일이 없었더라고요. 진짜 재밌네요. 예, 그래갖고 네. 결국 제가 꼬리를 내렸죠.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너 좀 당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좀 한 거였는데 예. 알고 보니 아내가 더 나보다 지혜로웠더라. 이런 건가요? 예, 그러니까 남자는 나이를 먹어야 철이 나서. 그래서 10년간의 전쟁이 마무리가 예, 되게 됐군요. 예. 그 다음부터도 그럼 계속 이제 우리 자매님이 하시는 얘기를 다 듣고 지금 실천하고. 그러니까는 한동안은 이제 항상 따져보고 견뎌보고 저울질해보고 이제는 내가 내려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해서 양보를 하고 그랬는데 네. 어느 시기가 지나니까 이 사람이 진짜 나한테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로구나라는 생각이 이렇게 울컥 다가왔어요. 네. 그때부터는 진짜 이 사람 같이 귀한 사람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바꾸고 나서부터는 네. 진짜 항상 의견을 존중해주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제일 크게 깨달았던 거는 네. 그때까지는 내 마누라였어요. 네. 내 마누라, 내 소유. 마누라. 근데 그때 생각이 바뀐 게 한 인격체로 존중해야 될 하나님의 소중한 한 인간이로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부터는 이제 완전히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죠. 오히려 내 아내가 아니라 나에게 보내진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서. 그게 지금 대략 결혼 생활을 한 지 얼마나 됐을 때쯤인가요? 그 10년 싸우고요. 10년 노력
공부했고요. 네. 20년이 지나니까 그때부터 누리면서 살게 되더라고요. 아. 그리고 지금은 나눠주러 다니죠. 행복을. 예. 아, 근데 이런 변화를 또 가장 기쁘게 느꼈을 존재들이 제가 볼 땐 딸들, 또 아이들일 것 같은데 아이들 반응은 어떤가요? 10년 동안 엄마 아빠 싸우는 모습만 보다가 극적인 화해를 하고 친해진 엄마 아빠의 모습. 아이들이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그때 뭐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았는데 네. 아이들이 우리들 사는 거 보면서 굉장히 의지적으로 노력한다는 걸 깨닫게 되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철이 나면서부터 우리들한테 해왔던 소리는 딸은 항상 그랬어요. 아빠 같은 남자 만나서 엄마처럼 살겠다. 예, 그렇게 얘기했고 아들은 이 세상에 우리 아버지 같은 그렇게 나를 존중해 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아빠도 하느님의 최고의 아들이 되십시오라고 이렇게 축원을 해줬습니다. 와. 아, 이 부분에서 정말 소름이 쫙 끼치네요. 아, 근데 큰 딸이 지금 36인데 결혼 아직 다 했죠. 다 했어요? 막내 아들만 아직 아들만 안 하고 예, 큰 딸, 둘째 딸은 어떻게 살고 손주가 있을까요? 셋이 있고요. 오. 네, 큰 딸은 둘째 딸은 아직 아이는 없고 이제 네. 결혼한 지 1년 됐습니다. 아, 어떻게 딸들 집에 방문하면 전쟁터인가요? 아니면 평화의 공간인가요? 아, 그 아이들은 굉장히 평화롭게 지혜롭게 사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리고 그 이제 딸 부부들에게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하시나요? 저희들은 이게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 자기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방황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어. 그다음 자기들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어. 근데 부모님들이 사는 걸 봐서 그런지 우리 작은 딸 같은 경우에도 남편을 위해서 사는 게 내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 큰 딸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들이 다른 가정을 위해서 도우는 게 큰 보람이 있는 일인지 알기 때문에 아이들 다 데리고 막 그 신학을 배우러 이태리로 유학을 갔다 오고 뭐 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이게 야, 아까 처음에는 뭐 신혼여행 이틀 만에 오고 뭐 하수구 뭐 머리카락 씌우고 그랬는데 이제 이게 지금 점점 얘기가 지나갈수록 제가 고개가 숙여지네요. 아, 정말 두 분이 굉장히 오랜 시간 고민하셨고 또 네. 체험을 하셨고 네. 그리고 또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이제는 정말 진짜 열매가 네. 아주 잘 익은 열매가 이렇게 두 분 사이에 맺혔구나 이런 거를 제가 지금 보면서 굉장히 또 큰 감동을 느끼기도 하고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느낍니다. 자, 조금 어려운 부탁인데요. 우리 청취자들 지금 이렇게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이렇게 오고 갈 텐데, 자, 이 성가정을 이루고 싶어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다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다 꿈이 뭐예요? 그럼 저희 성가정을 이루고 싶어요.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는데 성가정을 이루기 위한 비법, 비결을 한 가지로 딱 축약해 본다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결코 어려운 질문이 아니고 그래요? 저를 굉장히 오늘 당황하게 만드시는. 그렇다고 뭐 거창한 얘기를 할 만큼 많이 공부를 한 사람들도 아니고 네.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어떤 건가요? 성가정을 만드는 비결. 비결. 음. 혼인 때 했던 약속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면 되죠. 그러니까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성할 때나 아플 때나 일생 신의를 지키면서 사랑하고 존경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네. 그걸 끝나는 순간에 다 잊어버리고 네. 까맣게 잊어버리고들 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신혼여행 가서 이틀 만에 들어오고. 근데 항상 우리가 했던 약속을 다시 떠올리면 네. 정말 내 삶의 목표가 내 남편을 위해서 사는 거다. 내 삶의 목표가 내 아내를 위해서 사는 거다라고 다시 다부지게 결심할 수 있거든요. 네. 그 결혼 생활이 서로 상대방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마음먹으면 뭐 그다음에는 모든 어려움들이 그 공식에다만 대입하면 답이 나오죠. 야. 예. 근데 제가 이제 들으면서 사실은 뭐 이렇게 많은 걸 공부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 신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요. 이게 딱 정말 하느님과의 관계거든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네. 하느님과 맺은 계약을 잊지 않는 것. 네. 그게 하느님도 막 이스라엘 백성들 막 배신하고 그래서 이 녀석들 벌을 내릴까 할 때 이 중재자들이 우리 이 백성과 맺은 계약을 잊지 마소서 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을 막 배신하고 다닐 때 하느님께 맺은 그 계약 그거 잊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지켜준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지켜주는 그런 끈이 되었던 건데 그 말씀을 지금 굉장히 이렇게 현실적으로 해주신 거예요. 전 오늘 방송하면서 지금 소름이 짝짝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가정을 이루는 비결
정말 혼인 때 했던 그 서약을 잊지 말고 살자. 이렇게 또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오늘 좋은 이야기 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우리 성모성월 5월의 끝자락 지나고 있는데요. 요즘 특별히 두 분께서 묵상하고 계신 곡이 있다고. 어떤 곡일까요? 성모의 성월이기 때문에 최근에 마니피카시라는 책을 열심히 둘이서 같이 읽고 있어요. 네. 성모님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자는데 그 책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게 뭐 하느님의 어머니, 성모님, 하느님을 뭐 낳으신 분, 그렇죠, 그렇죠. 뭐 전능하신 하느님을 크시게 해드리다 뭐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어려워. 근데- 보기만 해도 잠이 와요. 네, 근데 이거를 정말 이해가 되도록 잘 설명해 주는 그런 책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제가 직접 그 부부 사이에 또 아이들한테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나서는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게 무슨 뜻인지.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이게 좀 창피한 얘기 같긴 하지만 네. 제 아내가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는 걸 옆에서 유심히 보면서 성모님을 더 잘 이해하게 됐어요, 사실. 예, 그래서 뭐 요즘 성모의 성월이기 때문에 아내의 삶을 보면서 아이들의 그 관계를 이렇게 읽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그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하느님을 낳으신 분, 하느님의 어머니 이런 이 얘기들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열심히 같이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죠, 둘이서. 네. 아이고, 정말. 정말 이제 두 분, 지금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긴장도 풀리신 것 같고, 이제야 두 분의 이렇게 얼굴이 확 이렇게 풀리면서, 이제 제가 진짜 이 두 분이 대한민국 최고의 진짜 닭살 인꼬 부부일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마음이 이제 좀 듭니다. 두 분의 삶이 진짜 이렇게 확 와닿고 이게 정말 많은 부부들에게 진짜 귀감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우리가 뭐 부부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부부 얘기는 그 집에 어떤 사적인 얘기인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다들 쉬쉬하고 남한테 이렇게 드러내는 것도 사실 잘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부 생활 다 그냥 평생 한 번 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어떻게 이어나가야 될지 이걸 잘 몰라서 많은 분들 고민하시는데 오늘 이 두 분의 이야기가 많은 부부들에게 정말 큰 감동을 주고 어떻게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해야 될지 이렇게 그 이정표가 되는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두 분한테 진짜 반해버렸어요. 저도 그 집에 들어가서 아들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좋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정들이 전부 다 닭살 부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가정이 되고 네. 정말 그거를 바라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네. 두 분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세상 모든 부부들이 우리를 닮아서 네. 대한민국 최고의 닭살 인꼬 부부가 되는 그날까지 네.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네. 또 많이 강의도 다니시고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두 분께서 추천해 주신 성가여 살베레지나 네. 아까 성모님의 삶을 이 아내를 보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기억하면서 이 성가 들으면서 우리 아쉽지만 오늘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좋은 시간 또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